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 글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글을 기록하고 그 글이 오늘날 믿음의 후대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너 사명 묵묵히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 말씀 잘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 잘 가르쳐자 하는 그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또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길 원한답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죠. 자신이 제물 되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너가 잘 달렸어. 너 인생 성공적이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원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칭찬받기 원하는 삶으로 나는 살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 인생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확실한 믿음 앞에 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평가를 받을 줄 난 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4장 1절을 볼 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그 당시만 살아있는 사람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선친들, 우리의 조상들이죠.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주라 그 말이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주라 그 말이죠.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라 그 말이죠.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요. 사명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아이들의 자녀를 양육하듯 교육하고 아이를 키워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너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너에게 처하든지 너는 말씀을 묵묵히 전하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 목사만 전합니까? 아니죠. 가정에게, 자녀에게, 우리 일가천책에게, 우리 이웃에게 누가 전합니까?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던 믿지 아니하던 것은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잘 전해야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설프게 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왔든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그 말이죠. 이 말을 왜 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복음을 전했고요.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했고요. 여행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결국은 복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든지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았다. 너도 어떤 상황이 너에게 닥치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 그리고 항상 그것에 초점 맞추고 힘써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요.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가 빨리 죽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소멸됩니다. 한시적인 인생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요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산 평가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의 천국에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그것은 언제의 문제냐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 갈래로 분명히 갈려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거 기억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너도 복음 위에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항상 힘쓰라고 말하면서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때가 이른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상을 보면요.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과거에만 우리가 오래전도 아닙니다. 심지어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복음을 단순하게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70년대 초반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길거리에서 말해도요. 교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골목마다 교회가 있었고요. 세계에서 교회 숫자로서 가장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오는 가정 가운데 다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요. 그들을 수용하지도 못했고 아주 독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나 잘 믿고 천국 가 그 말이죠. 그들에겐 이거 불편하다 그 말이죠. 독선적인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교의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덕스럽지 못한 거죠. 그런 모습을 누가 보였냐면 우리가 보인 겁니다.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믿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아니 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옳은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믿으면 너는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여러분
오늘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해도요, 별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들을 것도 너무 많고요. 세상에 내가 판단할 기준도 너무 많고요. 세상의 지식도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찾으려고 하지, 과거같이 고민하거나 자기가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하거나 어떤 깊이를 가지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거든요. 그냥 내 검색어에 단어만 쳐놓으면 정보들이 송수같이 밀려오니까요. 근데 그 정보들이 옳은 정보도 있지만요, 그릇된 정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 삶에 가득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화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취급하고요. 그냥 역사 가운데 흘러간 이야기로 취급한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질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옳은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고 그릇 얘기하면은 그걸 거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먼저 판단하고 얘기를 들어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귀 기울이고 내가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관, 자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할 때 자기가 필터로 걸러냅니다. 아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다 아닐 거야. 이미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삐뚤어지면 옳은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먼저 어떻게 그냥 내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왜곡해서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로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욕으로 듣기도 합니다. 왜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똑같아요. 그게 그 사람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나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상대는 왜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이미 결정한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말이냐면요, 귀가 가렵다는 거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남에게 아부한다 그러잖아요. 아부를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부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내게 귀에 좋은 즐거운 얘기죠. 나를 즐겁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에만 귀를 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복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아, 이게 무조건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성경의 복은요, 어떤 게 진짜 복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진정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답니다.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요, 푸르청청하고 시들지 않는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근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감정적으로 나를 동요시키면 그게 결국 좋은 소리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귀를 가렵게 하는 겁니다. 귀를 어떻게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스승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지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지식,
내가 좋은 지식을 많이 터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간다 그 말이죠. 사람이 책을 봐도요, 내가 좋아하는 책만 보잖아요. 또 사람이 어떤 지식을 터득하려고 해도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지,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즐겁고 내가 또 좋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길을 내가 판단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때로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진리를 쫓아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내 안에 녹아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곧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 내가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어서요, 결국 거짓 교사들, 거짓 지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식을 어디에서 얻냐면 모두 휴대폰에서 지식을 얻어요. 휴대폰에 인터넷을 접속해요. 거기서 다 얻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지식인 것 같습니까? 이 컴퓨터에서 얻는 지식은요, 인간이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제공한 정보는요, 다 자기 정보예요, 자기 정보. 진리를 거기다 정보를 저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 인간적인 것을 다 거기 정보를 제공한 걸 내가 거기서 검색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인간적인 것만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진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때가 되면요, 악해지면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게 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요,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만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죠.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그 말이죠. 왜 진리를 듣기 싫어할까요? 내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또 진리가 그렇게 내게 큰 유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하다는 건 거짓된 것, 위선된 것, 잘못된 것을 따른다 그 말이죠. 그게 인간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걸 믿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극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진리를 믿게 되지? 어떻게 저기에 현혹이 되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그들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앞에 놓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성경 말씀을 들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하다는데, 내가 잘못 믿었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이 초반부에 논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말랍니다. 왜 논쟁하지 말라 하냐면요, 논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논쟁이나 설득으로 그들이 설득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답니다. 그래서 이단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요, 진화합니다. 계속 진화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진리를 어떻게 보면 왜곡되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5절에요. 그러나 너는 세상이 그렇게 되고 타락하고 거짓 증거에 따르고 세상은 그렇게 될지라도 디모데야, 너는 그 말이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집중해라 그 말이죠. 잘 분별해라 그 말이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고난을 뭐라 그러죠? 받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고난은 힘든 겁니다. 고난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요. 아, 고난은 생각지도 않은 게 내게 닥치는 것,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아, 고난을 묵묵히 견뎌야지.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고난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 그 말이죠. 내가 욕심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욕심을 버리면 고난도 소멸됩니다. 그렇죠? 내가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탄의 미혹으로 오는 고난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피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탄과 대립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전략 전술로서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죠. 이건 고난은 무슨 고난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고난이죠. 이런 고난은 어떻게 묵묵히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받으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고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고요. 내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까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은 편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면 나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면 나도 자기 멋대로 살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욕할 게 없어요. 나나 너나 다 똑같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들 모여서 그냥 세상 가운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머리 좋아,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죠.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던, 세상이 저 사람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런다고 무슨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나, 그런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 도와주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도 그는 묵묵히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이 진정한 고난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심입니다. 그건 사탄의 미혹입니다. 진정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오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만 병이 들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말씀 지키며 사는구나.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그게 판단이 되죠? 이 세상에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내가 말씀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겠다.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고난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 묵묵히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노라. 마치 순교, 죽음을 예견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부어드리는 겁니다. 액체를 완전히 제단한테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쏟아버리는 거죠. 그게 전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던 재물이 되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럴지라도 그 말이죠. 내가 떠날 시각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떠날 시간이 가까운 줄 나는 느끼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산 만큼 어떻게 해요? 산 만큼 내 인생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도 이제 얼마 남았구나. 그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을 하고요. 행동을 할 때 영원히 살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면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날이 나에게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걸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인생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평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난 알아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요 세상을 내가 다 얻어도 패배자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잃어버렸을지라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승리자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세상, 싸움의 대상을 다른 사람, 싸움의 대상을 우리의 다른 적으로만 생각하죠.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이 납니다. 나에게 패배하면요 결국은 죽은 겁니다. 나에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영적인 싸움.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요 마라톤 선수가 어떤 경주할 때 코스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달려갈 길이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룰 안에서 자기의 달려갈 코스가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코스가 있는 걸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코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코스가 있고 나는 또 나는 나름대로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잘 달려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쪽으로 뛰는데 나도 저쪽으로 뛰어볼까? 그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나의 갈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어요. 그 길 달려가는 겁니다. 묵묵히. 그리고 믿음을 지켰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룰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나에게 정해진 인생을 묵묵히 달리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영광이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8절에요. 이제 후로는 게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 달려온 길, 내 인생의 사명,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구원의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하나님에서 상급의 면류관입니다. 네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 그런 위로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내 대충 하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다 일률적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너는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고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평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 저거는 진짜 가치가 없는 거네. 하나님 편에서요. 야, 저게 진짜가 가치가 있는데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진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묵묵히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믿음 지키며 달려갈 길 잘 달려라. 나도 달린 것처럼. 그리고 너도 그 고난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 고난 받아라. 그리고 너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위로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당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의 헌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주님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을 날이 있다고 말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평가하십니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목사였어요. 하나님, 나 이런 교회를 이끌었어요. 하나님, 나 누구에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내 평가입니다. 내 평가. 하나님은 그거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겨준 것에 대해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평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네가 사용했는지 생명에 대한 평가입니다. 너는 생명을 너 중심으로 살았어. 너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 하나님 평가하시죠? 하나님 앞에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교훈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기 싫으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싸우기 싫으면 우리가 다 손 놓고 그냥 죽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산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선한 삶에 살아가는 싸움이요.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싸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게 쉽든가요? 악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편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선하게 사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삶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나중에 생명을 다하는 날 기회 놓칩니다. 아이고, 내가 착하게 살 걸, 아이고, 내가 선하게 살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이때 이미 그때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는 언제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